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4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자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이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거절한다,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뜻은 부패한 옛 자아를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끄럽고 추한 생각과 주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그 욕망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를 거절하고 죄를 금한 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 말씀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단호히 죄를 거부하고 금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만 그리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신의 발자취를 늘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부끄러운 발자취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항상 이 두 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늘 다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이 신앙의 최고점에 올랐을 때 예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방황할 때가 아니라는 것. 신앙의 최고점에 올랐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부끄러운 그 악을 발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죄를 즐겨하는 내 육신이 어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를 부인하여 죄를 거절하고 죄를 금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부끄러운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과 더불어 죄를 거절하고 죄를 금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인하여 죄악으로 묶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인생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과 더불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죄를 거절하고 죄를 금하며 인하여 영생의 길을 향해 오늘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근신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어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3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을 가지고 등에 지거나 책임을 가지고 손에 들고 운반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명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사명은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지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이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하 묘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미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말로는 지하 20층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쯤 내려가면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위험하고 길을 잃을 수 있으니 더 이상 가지 마라 하고 길을 막아 놓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곳을 급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이 말하자면 땅굴이지요, 이곳에 숨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 살았단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곳을 급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날도 로마 병사들이 이 카타콤을 급습해서 몇몇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카타콤 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깊은 밤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군병들도 숙소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십자가 곁으로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십자가로 다가갑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부모들,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자녀들에게 남겼을까요? 나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만약 그리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유언을 받은 어린 자녀들 역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백성되고 그리스도인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나를 나되게 하고 사명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사명이 나를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놓치지 말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고백과 더불어 주신 사명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일생을 결산하는 그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또 한 번 거듭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동행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동행이 주는 의미가 있지요. 동행이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예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 앞절에 보면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시잖아요. 모든 것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죽으신다니,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 거두세요.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책망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지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함께 따르자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나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그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따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뭐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로 여기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죄에 관심 없습니다. 죄사함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의 관심은 예수께서 능력으로 거친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를 남기셨던 그 능력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자유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는 것, 이것이 유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인 예수.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지요. 결국은. 왜요? 내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판 것은 물론 탐심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를 향해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내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은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죄사함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니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른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 데마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도 바울을 떠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엔 떠났다, 그 말입니다. 데마는 나와 동역하던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세상을 사랑하면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가에 큼직한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얼음 위를 보니까 얼어 죽은 양이 그 얼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창공을 날면서 먹잇감을 찾던 독수리의 눈에 얼어붙은 이 얼어 죽은 이 양을 발견한 것이지요.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 죽은 양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천길 낭떠러지라 이름진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강력한 날개가 있으니 날아오르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발이 먹잇감에 얼어붙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신의 발이 먹잇감에 얼어붙은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독수리는 죽은 양과 함께 천길 낭떠러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떠나 예수를 등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죄악에 박힌 발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후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제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어느 집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25년 30년쯤 된 것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점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신앙의 성장도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면 신앙의 그 무너지는 것도 말이에요,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배 시간 참석률이에요.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요. 주일 겨우 지키다가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달에 한 번. 집사님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지금도 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으로 제 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66권 가운데 계시록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장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에 있어 우리 모두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